박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렘넌트 때 예외 성공하는 렘넌트가 있다면 반드시 인생 성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게 됩니다. 우리 이광수 목사님이 그 부교육자 있을 때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을 자주 들었고 제가 또 여러 번 간증한 거 있습니다. 초등부를 맡아가지고 이제 초등부 예배를 인도하는데 초등부 이렇게 예배를 인도해 보면 요즘 우리 교회 초등부는 많이 좀 달라졌어요. 그러나 보통 초등학생들이 예배 드릴 때 예배 안 드리고 장난치고 떠들고 거의 예배 잘 안 됩니다.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너무 감질러가지고 목이 다 하시는 경우, 특히 뭐 여름 성경학교 한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이 다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별도 안 드리는데 유독 그 중에 한 아이가 딱 앉아서 전도사님이 하는 말씀을 듣고 다른 아이들은 그 메시지 듣는 걸 기록도 안 하는데 이 친구는 이 아이는 그 메시지를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야, 좀 애가 다르구나. 자연적으로 이제 교육자들은 눈에 띄잖아요. 저 아이가 누집 아이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교회에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유명한 김광일 장로님 둘째 아들이었어요. 또 이제 중고등부를 맡아가지고 또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중고등부 아이들도 보면 예배 잘 안 드립니다. 또 중고등부 아이들은 지금 사춘기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이성에 대한 눈을 뜨다 보니까 중고등부 되면은 굉장히 그런 쪽의 아이들이 굉장히 민감해요. 근데 역시 그 중고등부 아이 가운데도 한 아이는 딱 메시지 집중하고 메시지를 적고 있는 거예요. 역시 저 아이가 누굴까 싶어가지고 다시 확인해 보니까 또 역시나 김광일 장로님 아들이에요. 큰 아들이라. 그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됐느냐. 한 아이는 지금 판사가 돼 있고요. 그리고 한 아이는 지금 의사가 돼가지고 부산에서 제법 큰 병원을 경영하고 있어요. 렘넌트 때 예배 성공한다면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라고 있는 부모님들은 이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성경을 보세요. 믿음의 위인들의 특징이 뭐죠? 예배. 그것이 그 생활의 항상 중심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제일 먼저 그 땅에 와서 한 일이 뭐예요? 단을 쌓았다. 단을 쌓았다면 지금 뭐 말하는 거죠? 예배드렸다고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하는 업이 뭐죠? 목축이잖아요. 양떼 먹이고 하는 거예요. 유명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막을 치고 풀이 있는 곳을 찾아가고 물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자주 이제 자리를 옮기는 거죠. 성경은 어떻게 됐냐?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 자, 사무엘은 아예 어릴 때부터 언약궤 곁에서 생활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목동이었는데 기록에 보면은 벌써 어릴 때부터 예배에 많은 응답과 증거를 하나님께로 받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이미 뜻을 다 정했어요. 모든 생활이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은 그것이 완전히 자기 생활화되는 게 뭐죠? 하루에 3번씩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바쁜 총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가면 바빠서 얘기를 많이 하고 시간이 없어서 많은 얘기합니다. 맞는 얘기 같은데 그거는 틀리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하시는 자를 찾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예배가 뭐길래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냐? 우리가 거의 놓치는 거예요. 뭐 예배 드리는 거 형식은 간단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개인 예배, 가정 예배 드리면 주기도 뭐 먼저 신앙 고백, 그다음 찬송, 뭐 한 사람이 기도하고 메시지하고 뭐 기도하고 마치는 거. 이게 뭐 대단한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게 뭐가 대단한가?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 성삼위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그곳에 임재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뭐 하나님 위해서 무슨 많은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뭐가 부족합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 건데 하나님 돈이 필요하겠어요? 힘이 필요하겠어요? 우리 힘이 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지식이 필요하겠어요? 능력이 필요하겠어요? 필요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하는 그것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에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는 보호자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임이에요. 예배하는 그곳에 신권 소란 역사가 일어나며 이 땅에 있는 모든 흑암들이 무너지고 결박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렇지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 거는요 가장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뭐죠? 일부러 특별히 시간을 내가지고 옛날에는 뭐요? 저 기도원에 가서 며칠씩 금식도 하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는데 어떤 우리가 신비적인 것, 뭐 신비주의적인 게 아니고 정상적인 기독교인들이 만약에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혹은 1년에 시간을 내가지고 집중하고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거는요 굉장한 시간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오는 응답이 뭐냐는 거예요. 예배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배할 때에 복음의 말씀이 편집된다는 말은 우리 속에 각인되어진 걸 말해요.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말씀 볼 시간이 있습니까? 다 어버이 바쁜 분이 언제 성경 읽을 시간이 있겠니 말이에요. 그나마 주일날만이라도 짧은 시간이지만은 말씀 듣고 또 말씀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힘을 언제 얻느냐? 예배 시간입니다. 영적 힘을 얻어야 나를 이길 수 있어요. 영적 힘을 얻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빠지는 거, 일주일 우리가 드리는 거 1년에 52주, 53주 드리는데 그럼 한 번 빠진다고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일주일 가장 힘을 얻고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는 그 시간이 어디서 오느냐? 주일날이잖아요. 주일날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때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그때 말씀을 받고 그때 얻은 그 은혜를 가지고 일주일 살아간다고 말입니다. 한 번 예배 빠지면 일주일 공치는 거예요.
그게 자꾸 되면 어떻게 돼요? 영적 생활이 완전히 무너져요. 영적 생활이 안 돼요. 교회에 나오는 것을 결국은 자꾸 이렇게 미루고 하다 보면 처음에는 표가 안 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완전히 신앙이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예배할 때에 굉장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다면은 말씀을 통해서 많은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때에 우리가 갱신하게 되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 뜻을 무엇인지를 알고 인도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예배 시간은 제대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예배가 행복하지 않다, 예배 시간을 안 기다린다, 이미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그걸 여러분 딱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가 드리기 싫다. 여러분 지금 이미 병이 들었어요. 영적으로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그대로 방치해 두면은 굉장한 신앙의 손해를 가지게 되고 그것이 눈에 보이면 나중에는 영적인 부분이 무너지게 되면은 반드시 나중에 결과로 따라오는 게 뭐예요? 정신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실제로 우리의 삶에도 모든 부분에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참 행복하고 참 평안과 안식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에요. 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아직까지 모든 부분에서 연약하고 또 지능이나 지식이나 능력이나 이런 게 부족한 이 어린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 예배를 심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에 대한 이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 수 있겠냐는 거예요. 평상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가정의 영적 분위기입니다. 오늘 여기 부모님들, 특히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 기억하셔야 돼요. 가정 이 분위기가 영적 분위기가 되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집에 요즘에 신방을 못 가다 보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 집 구조나 이런 걸 잘 모르겠는데 영적 분위기가 안 돼 있는 분위기일 겁니다. 여러분 집안에는 성구, 족자나 성구를 쓴 액자들이 많이 걸려 있어야 돼요. 성화가 걸려 있어야 돼요, 집에. 아이들이 그걸 다 봅니다. 눈만 뜨면 뭐요? 심지어 화장실까지도 성경 구절이 적혀 있어야 돼요. 오면 가면 보며 그걸 보다 보면은 그것이 편집되고 그것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됩니다. 그 가정 안에 주로 찬송가나 그렇지 않으면은 이 복음성가 같은 특히 우리 다락방에 많은 지금 렘넌트에 대한 메시지 작사해서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주 들려져야 돼요. 지금 엉망인 가정에 가보면은 집안 청소도 안 돼 있지만은 거의 세상 노래, 안 그러면은 TV 켜는 소리가 그런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아이가 제대로 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걸 부모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부모의 영적 삶입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뒷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자녀들에게 성경 봐라, 기도해라 말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따라할 수 있는 게 뭐죠? 부모들이 시간만 나면 성경 가지고 보고 있고 시간만 나면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그 아이들 속에 각인돼요.
제가 유명한 어떤 부부가 박사하고 또한 대학 교수로 있는 그분의 책을 제가 읽어봤는데 어떤 분이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 두 부부가 완전히 박사하고 뭐 한국에서 알아주는 굉장히 아주 유명한 이런 분들인데 그 자녀들이 전부 다 박사라. 어떻게 자녀 교육을 시켰냐 물으니까 자녀 교육 시킨 적이 없대요. 희한하죠. 부부가 자녀 교육을 시킨 적이 없는데 그 자녀들이 다 성공하는 엘리트라고 말이에요. 나중에 그 자녀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엄마 아빠를 보고 인생은 저렇게 사는 거야. 인간은 저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집에 오면은 늘 아빠는 뭐 대학 교수요. 엄마도 대학 교수요. 이러니까 늘 강의하고 해야 되니까 책도 쓰고 이러다 보니까 늘 보면은 앉아서 연구하고 책 보고 있는 모습. 인생을 그래 살아야 되는 줄 알아야 돼, 자녀들이. 그 자녀들 그게 뭐냐면은 좀 후회되는 게 뭐냐면은 세상 나가보니까 사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니까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로 그래 알았다는 겁니다. 뭔가 여러분 번쩍하는 게 없습니까? 자녀들이 뭐 예배, 뭐 기도 가르칠 것 없어요. 부모들이 영적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집에 아이가 학교 갔다 돌아왔는데 문을 열면서 제일 먼저 부르는 것이 엄마 부르잖아요. 그 엄마 부르는데 보니까 성경책을 또 가지고 왔냐? 뭐 학교 공부 잘했냐? 뭐 시간만 나면 엄마는 성경 보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 속에 뒷모습이 각인된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그만 아이를 키우는 육아 같은 경우는요. 아빠는 하기 어렵겠지만 엄마는 만약에 직장을 갖지 않고 또 어릴 때는 부모들이 될 수 있으면 직장을 조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들 육아하면서 늘 영적 분위기, 찬송, 그 알아듣지 못하든지 아이에게 찬송 부르고 그 아이에게 가르치고 성경에 대한 얘기해주고 알아듣지 못해도 괜찮아요.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얼마나 그 믿음의 위인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걸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만약 그런 소재가 잘 보면 요즘은 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막 성경 동화, 성경 위인들에 대한 얘기들이 책방 가면 쫙 있고 요즘은 아예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젊은 엄마들 같으면 그건 구연 동화식으로도 나온 걸 또 틀어가지고 들 때도 되고 완전히 전부들 먹이면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이 성장한다. 어떻게 되겠어요? 끝내주는 거죠. 뭐 다 가르칠 게 없어요. 그리고 예배 아이들이 처음부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정 예배를 드린다면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아이들 잘하면은 가정 예배나 예배 얘기하면은 쉽게 아이들이 적응하지만은 이런 분위기 속에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나 이제 조금 컸어 이제 유치원 말하는 어린이집 갈 정도가 나이가 되면 사실 그게 집중하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매일 하면 좋겠지만 그건 너무 무리일 거고 최소한 또 일주일에 한 번은 5분 예배, 10분 예배 드릴 생각하고 그게 이제 계속 반복되면 아이들이 보게 되니까 예배를 가르쳐야 되니까 예배 형식 간단히 하고 내용 말씀도 성경 구절 읽고 그 다음에 간단히 설명하고 주기로 마치는 아예
어릴 때부터 사도신경, 주기도문은 암송하게 만들어요. 그 내용을 설명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릴 때에 이 아이가 예배가 뭔지, 그 예배에 대한 축복과 비밀을 깨닫게 되어진다면 사실 그 아이의 미래는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못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제가 안타까운 거는 요즘은 거의가 부부가 맞벌이 부부로 돼 있다 보니까 참 고민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면서 인도받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 비유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상상해서 만드는 얘기가 아니라 당시 포도철에 흔히 있었던 것을 소재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팔레스틴의 포도철은 9월 말경인데 곧이어 장마가 오기 때문에 포도철 동안에 가장 바쁜 때입니다. 따라서 하루 종일이 아니더라도 단 4시간만이 아니 1시간이라도 일하는 일꾼도 긴히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품삯을 받고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장터에서 아침부터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포도철은 어떤 시기라고요? 굉장히 바빠요. 정신없어요. 왜냐하면 곧 장마가 오기 때문에. 장마 오면 포도 농사 망쳐요. 여기에 포도원 주인이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어요. 지금 포도원 주인은 수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해서 애타게 일꾼을 찾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각 촌, 각 마을 다니면서 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일을 하시면서 거기에 36절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수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수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수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온 세상에는 지금 복음이 없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주장과 멸망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보니까 그 처참한 모습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일꾼이 부족한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절 이래들을 보면은 70인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역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수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므로 수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수수할 일꾼들을 보내줘서 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요한복음 4장 35절에 38절을 모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다가 수가라는 동네에 도착하게 되어졌죠. 거기서 물기를 오는 여자를 만나게 됐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은 이 여인이 너무나 감격스러워가지고 동네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동네 사람들이 지금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은 그 사마리 지역 수가 동네 우물가에서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만난 그 여인이 자기가 받은 은혜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동네에 가서 동네 사람들과 말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지금 예수님께 몰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복음을 그 모습을 보시면서 지금 하는 얘기를 그 말입니다. 제자를 보고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수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더라. 복음이 없어 절망과 좌절과 고통 속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는 그 모습을 보고,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2, 3, 7 나라 5천 종족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진짜 복음을 전해줄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을 요구하시고 뭘 바라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인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는지를 오늘 본문은 또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지. 주인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우시야 왕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이사야가 주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미 이스라엘 나라는 많은 신앙이 타락되어지고 지금 백성들은, 그리고 관원들조차도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타락되어진 상태에 있었어요. 그 아픔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 전에 기도하는데, 거기에서 하늘 보좌의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굉장한 환상을 보게 돼요. 거기서 어떤 음성을 듣게 됩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주인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는 자, 그리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부르심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가는 자.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2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지요. 베드로와 안드레지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좀 더 가시다가 보니까 거기에 세베대의 두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역시 그물을 지금 손질하고 있는데, 부르시니까 그들은 어디 가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열왕기 상 19장 21절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을 때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원래 엘리사는 12결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가는 분홍이었어요. 농부였어요. 엘리야의 분을 받으니까 그 엘리야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농사짓던 그 소 2개를, 1개를 가지고 그것을 잡고 그 농기구를 불살라서 그 고기를 삶아서 거기에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일어나서 엘리야를 따라 나섰다.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에는 모든 걸 버리고 따라가는 자예요. 그리고 주님의 부름을 받은 일꾼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불러주심에 감사 감격하면서 헌신한 자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보십시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 종일토록 놀고 여기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으니.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나를 품꾼으로 써주신 것, 나를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도 나를 불러준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하루 종일 놀고 있는데 나를 지금 일꾼으로 불러주신 그 주인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주의 일 하면은 뭘 걱정합니까? 먹고 사는 걱정하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가장 시험 들기 쉬운 분이 뭐예요? 예수 잘 믿으면 밥 주나? 예수 잘 믿으면 정말 성공하냐? 예수 잘 믿으면 축복받냐? 축복받습니다. 오늘 본명은 일꾼에게 반드시 삭을 주세요. 그것도 넘치도록. 이제 하루 종일 일한 사람, 그 다음에 한 9시 돼가지고 일한 사람, 12시 돼가 부름받은 사람, 마지막 해가 빠질 1시간밖에 남지 않는 5시,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 해가 지니까 이제는 일을 못하니까 그 주인이 청지기 보고 품삯을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품삯을 어떻게 줍니까? 1시간 일한 사람부터 먼저 줬어요. 1시간 일하는 사람을 뭐야?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과 같은 품삯을 줬다고 말해요. 분에 넘치도록.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일꾼은 일을 시키는 주인이 책임집니다. 전화 속지 마세요. 모든 생활을 하나님 책임져요. 마태복음 10장 10절.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현장에 사역하러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제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뭐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결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있고,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현세에 있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벌인 자는 100배나 억대 핍박해를 경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사도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은 70인 평신도죠. 평신도 제자들도 파송할 때 뭐라고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파송받았을 때에 그 집에 들어가거든 거기에 유하고 주는 것은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상급도 우리를 준비해 놓고 기다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주님 앞에 부름 받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교 감옥에 있습니다. 그의 고백이 뭐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그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복음의 일꾼이 항상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의 일꾼 된 것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예요. 우리는 늘 감사한 마음이지. 그리고 맡은 자의 구할수는 뭐죠? 충성이니라. 절대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든 것, 그 후대까지 책임집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증인되시고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이 자리에 참석한 트리티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포도원의 일꾼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 특별 주권적인 은혜 속에 부르심을 받은 줄을 기억하며 부르심에 감사하며 얻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내 모든 삶과 우리 후대와 우리 가문과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축복하신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